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결심과 소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진정한 소망 품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긴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 본받아서 다른 이웃을, 내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참으로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참으로 깊이 깨닫고 고백드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쉬지 않고 기도하여 얻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시고, 또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습니다. 참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참으로 믿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수년 동안 각자 마음이 갈라져서, 생각이 갈라져서, 심지어는 다투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고 참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라가 존속될 수 있겠는가 걱정할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이 나라에도 화목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영이 참으로 오히려 이기게 하시고 각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부패하고 다 악하고 다 연약해서 상대방의 연약함만 지적한다면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 부족하고 다 어리고 연약한 것을 깨닫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화평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각자가 자신을 향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사회 안에서 각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라가 화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 간에도 주님 전쟁의 소문이 잦아들고
화평의 소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필요를 참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필요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것 주님 앞에 저희를 대표하는 물질로 드렸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사 지켜주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 379쪽인데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목적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이제 이 땅에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남은 삶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가 이런 고귀한 목적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때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육적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이 땅에 선전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그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정욕이 가장 그걸 방해한다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데 그건 바로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고 멸망하는 세상을 향해 사는 건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왜 하나님의 대사로서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항상 그 의문을 품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꼭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다 그런 생각 품고 살 거라. 그러나 우리가 시계를 하나 만든다고 하십시다.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이 시계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겁니다. 그죠? 시계를 왜 존재합니까? 만든 사람을 섬기고 만든 사람에게 시간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시계가 시계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내 영광 드러나기 원하고 내 쾌락과 내 이익을 위해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시계는 원래 목적대로 시간이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그 영원한 쓰레기통이 버려진다고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시계가 정해진 법칙대로 안 살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다 망가져요. 사실은 내 쾌락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이익과 내 쾌락이 줄어드는 거예요. 악한 쾌락만 드러나고 내 진정한 이익은 다 줄어드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사실 내 속에서 그 일을 반대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 죽을 때까지 그것과 싸워야 돼, 사실은. 어릴 때 품었던 그 질문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날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 제어하라. 그것이 우리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힘써야 할 두 번째 원칙을 12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선하다는 말은 여기서 아름답다 또는 매력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 행실이 아주 아름다워 보여야 돼.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끊어버려야 되느냐? 근데 왜 이 내면 속에 있는 죄로 더럽혀진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외면에 아름다운 행동, 매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잠깐 위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향기 나는 진정한 선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적 욕망을 끊어버리라고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해요. 육적 욕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이상하게 사람의 행위가 더러워져요. 향기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요. 코로나 시기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사적으로는. 그런데 이기심이 생겨서, 야, 이거 누가 보겠어? 야,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밥 먹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던다.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행하면 손가락질을 받아, 이상하게. 그건 뭐 아주 유치한 적은 예지만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어때? 그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한다고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악한 영향이 끼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땅이 그냥 구린내가 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걸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구린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행위로 드러내면 구역질이 막 난다고요. 누구나 다 그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제어하라고 그래요. 제어해야 되는 거라.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저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 정말 매력적이야, 저 사람. 저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렇게 평판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되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아름다운 행실로 살아가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얻는 신자들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방인 중에 거해야 돼요.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영광을 선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신자들이 거하면서 이런 구별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신자들의 영향력과 간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해 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지만 세상에 거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변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구별된 자로 오염없이 세상과 접촉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므로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에 있는 수도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에서 차단되고 고립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소명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소명이에요. 자, 사도가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앞에 선을 행하라고 권고하실 때 사실 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녹록한 환경이 아니에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칭찬하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비방을 받아요?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마음의 생각도 행동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런 생각과 행동은 종종 세상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반감은 먼저 매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터져나오기 쉬워요. 지금까지 한 가정, 한 울타리 안에 살던 사람이나 친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야 그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신자에게 일어난 일, 신자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매우 고깝게 여기거나 반감을 품어 적의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됐어요. 이전에 그를 알던 가족이, 친구가 그 달라진 모습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래서 심사가 틀어져요. 아니, 저게 왜 저렇게 별나? 불평하게 되죠. 왜 지금까지 잘 살던 방식을 왜 저렇게 버려? 우리 집의 전통을 저게 막 버리네? 왜 알지도 못한 이상한 일을 좋다고 저렇게 쫓아가? 비난하면서. 실제로는 신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긍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오히려 악행을 한다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교회에 나오다 보면 주일마다 가정의 화목을 깨트린다고 비난을 듣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왜 혼자 빠져? 욕을 먹기도 하겠지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참으로 핍박 많이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성호 권사님 삼촌도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동네 어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 아버지가 딸이 예수님 믿는다고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랬대요. 이와 같이 신자에게 일어난 선한 일을 두고서도 오히려 악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어이없는 반응이나 대접을 받는 그런 때라도 믿는 자는 오히려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잊지 말고 저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이 녹록한 때가 아닌데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선행을 행해야 된다. 물론 이런 반감은 오해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죠. 신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저들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신자들을 저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저들과 같이 믿는 그 다신교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또 같이 모여 성찬하는 것을 오해해서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향해서 로마가 받을 수 없는 미신을 전파하는 사람들, 받을 수 없는 종교를 전파한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의 선한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는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받았어요. 무신론자들에다가 악한 풍습과 미신을 전파하는 자들에다가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아이고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이건 다 오해에 의해서 발생된 거죠. 그죠? 오늘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면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여성들의 임신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오해해요. 오해 아닌 오해를 해요. 왜 우리가 동성애만 반대합니까? 간음도 반대하죠. 이혼도 반대하죠. 다 반대하죠. 성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낙태만 반대합니까? 살인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낙태도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 차별한다, 여성의 임신권을 방해한다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수긍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또 여러 공동체에서 신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 때문에 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당신이 믿는 거는 자유지만 당신도 좀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데냐?
안 그러면 나가서 혼자 일을 하든지 혼자 사업을 벌이든지 혼자 살아야지. 왜 같이 일하면서 혼자 편하게 살아요? 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요? 한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좀 맞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당신에게만 맞춰달라고 합니까? 이런 항의들 들을 수 있는 거죠. 회사에 다른 사람들 다 주일에 출근하는데 자기만 못하겠다. 저 세금 내는 문제 다 절세한다고 뭐 다 이렇게 편법 쓰는데 나는 못하겠다. 업무 처리할 때도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회사에서 영 말 안 듣고 그러면 나가서 살아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비방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짝해서 발맞춰서 살 수 없죠.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발맞춰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도 많죠. 나는 안 그런데 왜 너만 유독 그러냐? 그게 제일 치명타죠. 회사에서도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어떨 때는 나도 괜찮은데 너만 왜 그러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이 뭐 직장에만 있는 건 아니고 가정에도 있고 그 모든 공동체에 다 있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이는 곳은 항상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형편에서 선한 행실을 행해서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오히려 저들의 입을 막을 그런 매력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자기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미워하고 비방하지만 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까지 나가도록 해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저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혼자 살면 아무도 옆에서 방해 안 하면 찝쩍거리지 않으면 좀 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회사 다 때려치고 농사지러 갔대요. 그 웬걸 농사지러 갔더니 그 동네에서 찾아와가지고요. 부조하라, 또 무슨 그 동네 무슨 새가 있다네, 뭐 새내라, 뭐 그때부터 시달려가지고 다시 도시로 왔대. 어디 가나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참 혼자 살아도 힘든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참 이것은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회에서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 눈빛이 없어도 힘든 것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무슨 수를 쓰든지 내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하고 하는 단단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세상인데, 물론
아직도 인정이 좀 남아서 제 한 번 추스르기도 힘든 처지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인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말한다고 하면 세상 형편, 세상살이는 참 험악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특히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참 살기 힘들다 하는 말이 무심코 입에서 나오는 형국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형편인데 거기서 선하게 살아, 매력적인 삶을 살아라 말씀 들으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흘려버리겠지만은 적어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실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가 막힌 일이요. 과연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신 말씀인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과연 나더러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오히려 낙심할 수도 있죠. 더욱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려 할 때 그 가장 반대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볼 때 부러워요. 안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좋은 차 지나가면 눈이 휙 돌아가는데 신기해요. 제 아내가 저 차 예쁘다, 저거 하나 사줘 그러면요, 국산이 없어요. 그 차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 차 예쁘니까 저거 하나 사줘 그러면 그거 다 외제예요. 외제가 잘 빠지나 봐요. 저는 그래도 국산이 좋던데, 그죠? 목사도 목사 처음 할 때, 신학교 할 때 그때 그랬어요. 아사를 각오하는 사람만 신학교 가라. 세상 거 쫓아가려면 신학교 가지 마라. 그랬다고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신학교 가겠다고 가놓고 목사 된 다음에 옆에서 좋은 차 지나가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거 좋아 보여가지고 악셀을 밟아서 따라가. 계속 쳐다보려고. 이게 우리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고 싶다고요. 욕심 난다고요. 나도 저거 좀 누리고 싶은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힘들게 살고, 왜 나만 다른 사람 섬기고,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내가 왜 나만 양보해야 되고, 왜 나만 계속 손해봐야 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나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도 저거 누리고 살면 좋은데, 나도 좀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풍족하게 살면 좋은데, 즐겁게 살면 좋은데 왜 안 돼? 이런 부러움, 욕심 생겨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대사로 살라 이러면 오히려 그 말씀에 반감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목사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해요. 저도 다 알아요. 목사인 제 안에서도 싸우는 문제인데 여러분 안에 그런 싸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정말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귀한 직분인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알 거예요. 그날에 가면 알 거라고. 야, 이렇게 대단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 땅의 것들은 다 먼지 같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 나라 갈 때 그건 다 털털 털어버리고 가는 먼지들이요. 우리가 진짜 다 알잖아요. 뭘 가지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신발 하나라도 건져서 갈 수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이건희 회장이 건너갈 때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었어요? 그 많은 거 다 허무하게 다 내버리고 가는 거죠. 찰나 같은 인생 가운데 잠깐 헛된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가다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주의 영광을 쫓아갈 것이고, 믿지 못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걸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 위에는 이길 길이 없고 성령 아니시면 이길 길이 없어요. 제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제어가 안 돼요.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건데 뭐 어떻게 막을 거예요? 성령만이 가능하죠. 자,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환히 보이지만, 결론은 이 마음속에 이미 내려졌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걸음 내밀었는데 넘어져요. 자빠져요. 큰 손해봐요. 그리고 또다시 결론을 내려요. 아, 이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구나. 이 말씀 따라 했다가 그냥 찍혀요. 그냥 승진이 안 돼. 쫓겨나. 어이구야, 이렇게 큰 손해를 보네. 절망감이 들죠. 그리고 체념하고 힘이 빠져버려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해보다가 결심도 하고 용기도 내고 그랬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다 보면 마음이 완전히 멀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미동도 안 해요. 아이고, 뭐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시오. 뭐 저는 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도 녹록지 않고 마음도 별로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용기 내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실패만 해. 소득도 없어.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땅에서 막 그거 가지고 막 내게 복을 쏟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 이 용기 내서 탁 하면 전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저 사람을 우리 사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천만에 매일 뒤처지고 매일 처지고 매일 욕도 먹어.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 이런데도 우리 마음이 이미 결론 나왔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엎드리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내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참, 이 비현실적인 말씀에 또 내 경험으로는 참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 들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여시고 막 흔들어 깨워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떠올려져요. 내가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아면 안 되는데, 내 남은 삶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서 욕되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는 이상하게 현실의 어려움도 생각이 안 돼요. 수십 년간 세상에서 터득한 결론이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은혜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도 가능하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히 결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을 인도하고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이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참 녹록지 않고 참 거친 한 해가 되리라 누구나 짐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가계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한 해를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삶을,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여러분의 부르심은 참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존귀한 겁니다. 그날에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의 말씀 앞에 종종 막막한 마음 들 때 많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주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덕을, 주의 영광을 선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미니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족하지만 심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행실로 주를 선전하기를 원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